나누면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숫자가 지금은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또 회복이 빠르고 또 가벼운 증상에 가만히 둘 때도 요즘 들어서는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방송에서 보면 뭐 나는 몸신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그 이유들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이 건강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특히 과거의 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을 신경에 쓰이게 되고 또 자그마한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나치게 염려하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러한 증상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염려증이라고 그러는데, 건강염려증. 이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가벼운 그 복통이 느껴질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느껴질까요? 혹시 위암이 아닐까? 혈변을 보면 대장암이 아닐까? 가끔 시야가 흐리게 되어지면 이거 녹내장 온 거 아니야? 이명이 나타나면 내 고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집중을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닌가? 마치 이와 같이 그 건강염려증에 걸려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에 사로잡혀서 더 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더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없죠. 자그마한 증상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멀미를 하거나 복통이 있거나 아니면 콧물이 나거나 아주 자그마한 증상에도 이거 뭐 아니야? 코로나 아니야?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고백하는데 저도 밀접 접촉자하고 한번 접촉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PCR 검사를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건 검사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은 뭐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어요.
이게 걸렸을 때 교회 안에 지금 언론에서 워낙 교회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게 어떻게 파생되어질지, 새벽기도 또 뭐 이게 어떻게 파생될까에 대한 그 염려가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서 음성입니다라는 딱 문자가 오니까 어때요? 이 염려가 한순간에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워낙 많은 염려에 대한, 불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 매임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95%는 쓸데없는 거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걱정하는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그 사건들이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염려로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염려가 밀려올 때, 그 불안함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에 반응하십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는 그러한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오고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법. 자, 복식호흡법이라고 그러죠. 자,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하나, 둘, 셋 하고 들이쉬고요.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5 할 때까지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걸 반복해 보면 그 내 안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밀려올 때 이런 것들이 약간은 그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치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함이 밀려오면 심장박동이 막 뛰잖아요. 이걸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내 몸이 경직이 되잖아요. 근육이 경직이 될 때 그때 이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푸는 거죠. 그러면서 내 몸이 그 경직된 것들이 풀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나 아니면 내가 봤던 TV 프로에 사고가 났던 장면들, 아니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내가 낮에 경험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저녁 시간이 되면 어때요? 혹시나 그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떠오를 때 내가 지금 당장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정신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멈추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잠시 멈추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이건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건 오늘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성경에서 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것처럼 이건 내일 일이야. 내일이 아니야. 오늘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라고 스스로 내 마음을, 생각을 멈추고 넘기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흡을 하거나 몸을 이완시키거나 아니면 잠시 생각을 멈추거나 또는 그 걱정들을 생각을 분할시켜 가지고 그 일들을, 염려가 떠오를 때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집중해서 다른 일들을 생각나지 않게 그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회피, 그리고 비활동성, 반추, 이 3가지를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걱정이 일어날 때, 불안함이 내 안에 밀려올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회피, 그리고 비활동성, 반추, 이 3가지예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와서 그 받은 스트레스 받을 풀려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탓할 때. 술을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피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풀거나 자녀들에게 막 짜증내는 거. 이것도 하나의 회피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원망을 돌리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예 하나 바로 회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활동성. 뭐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TV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는 내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더 밀려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에요. 내가 운동할 때 건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발생이 되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로 하여금 몰아내게 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리에 있을 때 운동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요. 병원에서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추. 이 반추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점을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하여 그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뭘 반복하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소가 대새김질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면서 반추하듯이 마치 막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이 생각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누군가를 탓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것에 다 잊어버리려고 망각하려고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 행동하는 비활동성의 태도. 때로는 그것을 계속 마치 묵상하듯이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들이 내 염려와 불안을 가장 나로 하여금 내 몸을 해치게 만드는 세 가지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게 정말 더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시간에 포로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지내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뭘 드셨냐면은 쥐를 잡아 드셨대요. 그런데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쥐를 잡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쥐를 잡아 먹을까? 쥐에 대한 그 더럽고 그런 생각들이 더 크게 나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쥐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되어지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불안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배고파도 그렇지 쥐를 잡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에 보면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소 껍질을 잘라 빼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셨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소 껍질을 발라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먹는 것 같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서 먹는 것 같은, 더 극단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를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극단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의 드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여지고 그 멸망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이건 단순한 머릿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데 이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앞에서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과 상황 속에서 갈등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앞에서 무너지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염려들이 다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는 그 염려와 불안에 놓여져서 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예레미야에 놓여져 있는 그 극단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와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에, 내가 처음 겪는 염려와 불안이기 때문에 그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걸로 알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면 목사님 이런 상황 경험해보지 못해서 안 와서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정말 제가 우리 교인들 상황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개인이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겪어나가더라고요. 나만 겪는 고난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너를 향하냐, 너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놓여져 있는 그 개인,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나 내가 지쳐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중보를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제가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저희 가정 안에 제 안에 일어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너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자리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섬김장들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때로는 밴드에다가 전체적으로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밝히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니면 지금 바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구역 섬김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지금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바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포로를 인하여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도 그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너희를 향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느껴질 때 그때 그 불안함의 문제를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섬김장님이 있어요. 섬김장님, 저희 가정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섬김장은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섬김장 방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긴급 기도입니다. 지금 응급실에 갔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눈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듦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이 아픔을, 고난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누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시작. 누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마치 그 산타 할아버지 저에게 선물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니면 지니와 같이,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라는, 그것도 70년이라는 시간에
재앙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재앙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여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새겨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에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를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진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불안함에 밀려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와 눈앞에 보여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에 마치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였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하루도 수도 없이 변화되어지는 거라는 거. 하루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승리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황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루도 수도 없이 바뀌어지는 내 감정임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소견이라는 것이 정말 얄팍한 것이구나,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도 수도 없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불안한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강하지만 또 금세 변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 같아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불안함이 밀려올 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이 내 앞에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불안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일을 내일 염려는 내일 거예요. 오늘 하지 말고요.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1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작지만 주여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염려를 끊습니다. 내 안에 불안함을 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